누가복음 19장에서 보시겠습니다. 37절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제자여 우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의록하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운다. 여러분들은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셨습니까? 자기의 삶의 생애 가운데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때를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울었을 때 그 기억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보다는 가장 슬퍼하고 고뇌했을 때 그 울음이 과연 무엇을 위한 울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환희의 눈물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뇌의 눈물이죠. 또 특별히 깊이 인상에 남는 것은 불쌍히 여김에 대한 눈물이죠. 긍휼의 눈물. 그런 이 애통함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을까라고 합니다. 그런 애통이 있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눈물들이 정말 이 애통하는 그런 이 눈물들이 과연 목표하는 게 목표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목적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이제 많은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죠. 감정의 눈물. 그래서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 감정 참 불쌍하잖아요. 그런 감정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런 눈물보다도 정말 믿지 않아서 저 사람이 믿지 않아 가지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눈물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흘렸을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지 않았고 또 그 가족들이 얘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렸는가. 저는 제 기억 속에 남는 것이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하고 졸업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신학을 하고 했을 때는 저희 어머님이 천주교를 나가시다가 아들이 교회 나오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신 거고 저희 아버지는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교회 천주교를 나가서 신자가 아니라 그 영세를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광주 조선대 병원에 있었을 때 제가 이제 사역을 저 문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문산에서 토요일 날 이제 내려가가지고 주 중에는 신학을 다니기 때문에 못 내려가잖아요. 토요일 날 내려가가지고 그 다음 날이 4월 13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이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들 한꺼번에 다 담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은 하지 못하고
주일학교는 못하고 학생회가 11시에 이제 같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그 첫 차가 광주에서 5시에 있었는데 4시 반에 이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가셨어요. 근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올라가기는 해야 되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이제 거의 중환자실이니까 뭐 거의 이제 돌아가시는 게 분명한 건데 제가 거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역지 때문에 이제 올라가기는 해야 되고 예수는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 4시 반입니다만 그때 이제 마지막 아버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믿겠다고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가슴에 안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광주 그 운동장에서 그때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어떤 기억이 지금 생생하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무슨 뭐 병 들어서 죽으니까 애통해가지고 제가 우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뭐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것 같아요. 복음으로. 지금은 다 식어가지고 흙에 막 수처럼 검적게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열정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복음 전하면서 종로거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걸리도 뒤집어 쓰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제가 생각할 때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때인 것 같아요. 기도원을 찾아다니면 어제도 우리 목사님 삼각산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목사 되겠다고 했거든요. 삼각산 민족재단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제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 야곱의 우물이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제가 주의 종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기 좀 이렇게 마음에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참 목사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됐는데 그런 눈물이 없어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마음의 충격을 좀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셨다 그랬어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앞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호산나 찬송을 막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무엇을 위한 호산나 찬송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눈에 이들이 지금 호산나 찬송을 보고 환영식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분히 무슨 예수님이 구원주로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상대로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즉 로마를 항거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 이제 군중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로마와 항거를 하고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실 그분으로 생각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정말 불쌍하죠. 내가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기 위한, 너희들을 지옥에 떨어지는 너희들을 갖다 구원해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 왔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그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 겉으로 하는 자기의 표현을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내에 사는 사람들,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그러니까 성 건물 이렇게 보시고 우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있는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질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우신 거예요. 또 한 사건이 있죠. 이 예수님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 3번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서에서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 우시는 것 보세요. 무덤에 가셔서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사로 산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도 그걸 갖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무덤에 가는데 죽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다시 사람이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불신이죠. 근데 그걸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마지막 그 울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울음인데 복음서에 나타나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떠졌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그때 고뇌의 이 애통하는 눈물인데, 사람이 제자들도 보세요. 그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의도를 몰랐다고요. 그런 이 제자들의 그 불쌍함,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은 불쌍해요. 믿지 않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고뇌.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고뇌 주님의 그 애통의 눈물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눈물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세 타령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모든 불신 세력들을 위해서 누군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인데 무지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세속에 끌려서 그대로 밀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위로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구원시켰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애통한 마음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고개를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 마치고 나니까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운명하셨다. 집에 돌아가시고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바로 주일날에 이렇게 내갔습니다만은 그때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것은 뭐냐? 목사가 가장 지금 이 시간 보람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는 그 일은 굉장히 목사로서는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동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만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불신지 친구들, 가족들 중에 아직도 난 처갓집 식구들이 예수 안 믿는 그런 이 형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에는 좀 잘 나가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평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애통할 수 있는 그런 눈물.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 사람들의 불신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신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아침에 좀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잊어버렸다고 하면 잊지는 않으셨겠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면서 이 말씀하시기를 이 42절에 이 4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그 사실이 숨겨졌다.
내가 평화로 왔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참 좋을 텐데 내 이 표면을 보면서 이면 속에 들어있는 내 본질을 보지 못한 너희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둑을 싸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이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뭐예요? 심판받는 날을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 세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여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위해서 기도하는,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